1546년 열경에 한 사람이 숨을 거뒀는데요. 그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렇게 꼭꼭 눌러선 이렇게 쪽지가 독일 사람인데 있어요. 아마 유언으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딱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문장이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참이다. 이런 문장으로 딱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정말 자기 나라 성경을 다 번역했고 엄청나게 유럽을 흔든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안에 쪽지에 딱 끝이 우리는 거지다. 이거 진짜다. 이 독일어로 독일어를 써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격이 없다. 그렇죠? 뭐 그 사람이 무슨 거지겠어요? 거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받아먹고 산 사람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가 뭐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해가지고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거지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빌어먹고 산 인생이더라. 은혜를 그냥 빌어먹고 산 인생이더라. 이게 이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살피고 있는데, 우리 이전에 디도서 3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참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3절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서 종노릇하는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정사는 자고 비참미한 자였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물론 함부로 살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도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에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디도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로는 가능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그게 어떤 종교든지요, 모든 종교는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어려운 행위예요. 자, 네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거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이 모든 구원의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좋게 살았느냐,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을 행복한, 여기 모든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행한 바 옳은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그랬어.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너가 옳다고 여기고 네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자가 구원의 근거가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의 의가 클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 톳돌이 키재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고집이 있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이렇게 어리석음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정욕이 있고요. 행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막 어렵다고 막 깃발을 내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내면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자기만 옳다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뭐 자기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야기 나눠보면 막 속이 깝깝해져요. 그리고 그거 갖고는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안 돼요.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뭐냐? 그의 긍휼하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의 모습 속에는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구원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냥 아무한테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지나가는 뭐 누구가 있는데 뭐 갑순이 얼순이가 있는데 그거 갖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럼 누구의 불쌍히 여기냐면 사랑하는 대상.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요렇게 점수를 매기지만은 부모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부모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내가 불쌍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잘 나가는 자식, 이렇게 나는 자식, 이렇게 하는 자식들이 다 있는데 왜 자꾸 부모 마음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만 누구한테 가느냐면 안 되는 자식한테. 저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막 그 삼남 삼녀가 있는데 그 장모님 마음에 누가 제일 처음에는 누구한테 제일 갔느냐면 그 둘째 처제한테 가 있어요. 그래야 막 아파트도 우리 이름으로 된 건데 그냥 막 이름 바꿔갖고 둘째 처제한테 다 줘버려. 그래 한참 있다가 그 둘째 처제 좀 살만하니까 첫째 처제한테 맨날 가면 막 그 이야기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부모야. 이게 불쌍히 이 마음은 자식이 자격이 있어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마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만 안 될수록 더 쏟아지고 힘들수록 더 쏟아지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냥 사랑이 달라.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없고 죄악 속에 빠져들어갈 수 없고 사단에 묶여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불이 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면 내가 지옥으로 갈 건데 그대로 버려두면 그 죄악 속에 내가 망할 것인데 그냥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사람. 긍휼에 풍성한 그 큰 사람. 이 긍휼은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아프면 내가 못 견뎌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힘들어하면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찢겨지는 사랑이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긍휼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풍성한 긍휼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건져내서 은혜가 구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꾸 구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나,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내 마음에 잘 안 오는 게, 뭐 교회 오면 너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이게 자꾸 내 피부에 안 닿고, 그냥 신학적으로는 오고, 머리로는 오고, 이게 내 가슴으로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내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면 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이게 잘 안 오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조건은 유일한 거예요.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막 원한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달려가는 거다고 막 열심히 달려간다고 구원받은 거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딱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딱 구원받을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 잘난 맛이 살고요. 막 그거 안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참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를 가지고 구원을 하긴 하려고 하는 거는 어린 아이가 그 시장통 갈 때 아빠 손 잡는 거 똑같아. 고사리 손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손 놔요. 조금만 더 손 놔줘요.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어를 가지고 나의 어려운 행위를 갖고 내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나 같은 경우는 맨날 내가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딱 들어 참소하는 거죠. 그러나 긍휼은 너의 어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는 나의 사랑이 너를 건져서 하면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는 거다. 할렐루야. 2025 작년 9월 달에 신문에 나온 건데, 이 김나영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이분이 그 10년 전에, 2014년도에 이렇게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혈액 속에 이렇게 백혈구도 만들고, 뭐 적혈구도 만들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혈액 속에. 그런데 혈액암이 걸리면 이 조혈모세포가 파괴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혈액암이거든요. 그 다음 뭐 백혈병도 그러고, 혈액암도 그러고, 이게 다 뭐냐면 이 세포가 파괴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김나영 씨가
조엘 모세포 기정을 했어요. 기정을. 이렇게 기정서를 써요. 본인은 상계한 자와 유전자가 일치하여 대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기정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 그때 그 9월달에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10년 만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느냐면 같은 친족 중에서도 부모 자식 중에서도 이 유전자가 조엘 모세포를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일치하는 게 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하고는 알기에는 아예 확률 자체가 없대요. 이게 10년 전에 기증을 해놨는데, 10년 동안 이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를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10년 동안 맞잖아요. 지금도 이런 혈액암이 있는 사람이 이 기증을 받은 걸 자기 하려면 약 6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될까 말까. 기증은 많은데, 그 유전자가 딱 일치돼 가는 게 한 10%밖에 안 된다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한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은 이름을 못 밝힌대. 그 사람은 이 개인정보 있기 때문에 못 밝힌.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유전자와 일치하는 기정자를 된 거야. 그것도 10년 전에.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그게 10년 만에 다 지나가 이 사람한테 딱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김나영 씨를 찾아갔겠습니까? 부탁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자기는 혈액암 걸려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유전자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습니다.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어느 날 내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긍휼하심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 준 거예요. 어느 날 붙잡아 준 거예요. 지옥 갈 내 인생을 붙잡아 준 거예요. 저주받을 내 인생을 붙잡아 준 거예요. 긍휼이요. 오직 긍휼.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면, 이 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이걸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가 내 안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갖고 세지 말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이 재지 말라고요. 재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결정하셨어요.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옳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세력과심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죽으시고
나는 죽어 있어요. 나는 죽어 있는데 이 중생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손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인데 이거 어떤 시스템이에요? 중생으로 나를 세우게.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거듭나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써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새롭게 되어가 이 중생이라는 단어. 중생.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온 세상을 뒤바꿀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우주를 뒤바꿀 때. 이게 여기서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이 세상이 우주거든요. 코스모스. 온 세상을 새롭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중생이란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서토 철학에도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온 세상이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탈바꿈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디에 썼느냐? 나에게 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을,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을 나 같은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바꾸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으로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듭난 거는요, 우주가 바뀌는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나는,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우주를 바꾸는 능력을 갖고 내 생을 다시 살아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잘 모르는데 예수가 믿어져요?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불러줘요? 나는 잘 모르는데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나를 거듭나게. 할렐루야. 그래서요, 옛날하고 지금이 달라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나가 예수 믿고 나 이후에 내가 달라요.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를 바꾸는, 우주를 다시 만드는 그 능력의 손을 갖고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완전히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태어나게. 아멘. 아멘.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도 깨닫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성경은 중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말은 그냥 조금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질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 권사님이 그 스마트폰을 몇 년 썼다고 그랬습니까? 저요? 네. 한 5년 넘고. 5년밖에 아니고 난 10년 된 줄 알았는데 5년 정도 휴대폰을 쓰면 이게 다 엉켜요. 막 안 되고 막 뭐 앱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해요. 그래가 이거 프로그램을 아무리 새로 깔아도 이게 막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새로 바꿔버렸어. 그러면 어째? 프로그램이 그냥 쌩쌩 휴대폰을 새로 바꾸는 것도 이렇게 나의 질을 바꿔버렸어. 완전히 나를 새로운 존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껍데기는 난데 내 모양과 모습은 난데 이름도 난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썩은 내가 아니에요. 껍데기는 난데 속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날과 저녁 때까지 하고 예수 만나는 그 시점하고 그 다음날하고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구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전까지는 교회 안 다녔는데, 함부로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좀 새롭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주를 바꾸는 능력을 갖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돼.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 다니던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던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중생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기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가지고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완전히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거듭난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중생한 영을 우리에게 두어서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이게 중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낡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너를 가득하지. 우리 석 사람은 날마다 이게 이 중생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나를 중생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번 일어난. 내가 거듭나는 거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도 모르지만 그때 거듭났어요.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된 거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새롭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 처음에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새집에 살기는 사는데 뭡니까? 다 낯설어요. 그러잖아요. 화장실 뭐 갔는데 설치도 어딘지 모르겠고 뭣도 모르고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요. 내 집 같지가 않고 내가 새집에 사는데 새집 같지가 않고 그냥 옛날 집이 편한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세 달 살면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네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새 집에 그게 이제 새로워져요. 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는데 성령이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익숙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새롭게 익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그랬어요. 이런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중생했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맞도록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예시를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박재현 소장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참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이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쭉 하는데 뭐 기가 막히게 이제 강의를 뭐 대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 신선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막 이게 막 오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다니니까 하는데,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 대화법을 이렇게 강의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화법을 갖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대화법을 갖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게 내가 대화를 잘한다고 대화법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인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그 강의 속에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아주 큰 회사에서 강의를 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고 그 기술과 그 멋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무뚝뚝해요. 무뚝뚝하고 막 그 대화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제 그 강의하는 마지막 날에 자기 인생에 고마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봐라 하는 그게 나누는 과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사가 찾아가가지고 인생에 이제 이 제사에서 최고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막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럼 가족 중에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고마운 사람이 없대요. 그래도 혹시나 있느냐고 막 질문 들어가니까 딸이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별로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딸이 있는데 지금은 별로인데 그래도 그 당신이 고맙잖아.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그 딸이 참 고맙다고 여겨지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 한번 떠올려봐라 하고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지금 고등학생 딸인데 이제 어릴 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퇴근 후에 그 아파트가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인터폰이 1층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1층에서 인터폰을 딱 누르면 누르면 딸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애야 내려와라. 그러면 아빠가 내려와라.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저 멀리서 그 딸이 하얀 원피스 잠옷을 입고 분홍색 그래서 신발을 신은 6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막 뛰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고사리 손을 잡고 이제 편의점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아이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그게 쌍쌍바라. 그래서 쌍쌍바를 사면 그러면 딸이 주면 이거 두 개를 뚝 나누는데 뚝 나누면 이게 반으로 쫙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3분의 1하고 3분의 1 갈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딸이 그 작은 그걸 아빠한테 주면서 작은 거 주고 자기는 큰 거 갖고 한 입에 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먹고 나면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동네 놀이터로 온대요. 그게 그네가 있대요. 그네를 아빠가 밀어줄 때 아이가 하늘 높이 날아오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크게 소리치는 아빠 또 해줘.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가 최고야. 그게 기억난다. 지금 이제 그 딸은 예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빠가 너무 대면대면한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 있대요. 9시에 딱 반에 그걸 보낸대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보내는데 그 아빠도 딸아 네가 참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숙제가 있어서 보내는데 네가 참 그때 이렇게 흰 잠옷이 뛰어왔고 신발을 이렇게 왔고 그리고 같이 아빠랑 손잡고 편의점 가고 상상밥 먹고 놀이터가 이걸 쭉 적으면서 아빠가 너가 참 내게 이런 고마워서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다 구구절절에 보낸 거예요. 그 보내면 3초 내로 다 답이 온대. 카톡 답이 온대. 여러 가지 답이 온대.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10분 이내에 카톡 답들이 오는데 강의가 끝날 때까지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딸에게. 그러니까 딱 그 톡을 보내고 난 뒤에 3초 후에 그 읽은 표시는 딱 사라졌는데 12시 강의가 끝날 때까지 답장이 안 와요. 읽은 표시는 사라졌네. 그러니까 막 실망을 넣은 거예요. 그래 이제 강의를 끝나면서 막 좀 안 좋은 소리를 강사하고 나갔다. 성격이 그러니까.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회사를 갔대. 다른 강의가 있어 갔는데 마침 그 아빠가 이제 온다니까 다른 강의 때문에 왔다가 찾아와가지고 그
그때 딸에게 받은 감동 보여주는 알고 봤더니 그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렇게 막 그 예능하고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아빠는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날도 독이 오는 그날도 학교를 안 가고 9시쯤 돼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습니다. 버스들이 쌩쌩쌩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버스가 달려올 때 내가 팍 뛰어들면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톡이 딱. 그 톡이 딱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아프한 거야.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아빠의 기쁨이 되고 이게 막 떠오르면서 우울증이 걸리면 자기가 너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도 그렇게 했었지 하면서 그때 자기 상황이 그래서 답장을 못 보냅니다. 그리고 한자 모여 보내면서 나를 살리라. 나에게도 아빠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톡을 보내면서 그래가 그 강사가 나고 막 그래 울었다. 자기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수강생하고 그래 울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시간에 아빠는 딸이 우울증인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에 그 톡을 보내게 해요. 그 시간에 그 딸이 그 톡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바뀌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게 만드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는 상상합니다. 마침 그 숙제를 마침 그 시간에 그 톡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어요. 내 감정, 내 상황을, 내 마음을, 내 가치관을 지배하고 나를 새롭게, 나를 깨끗하게,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이것은 기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적의 손길로 여러분의 마음을 빚어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가고 있어요. 아멘. 마음을 새롭게 가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나를 중생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오늘도 나를 다듬어 가는 게 이 구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이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고 할렐루야. 이 부어준다는 건 요런 부어주는 게 아니고요. 큰 바가지를 그냥 덮으시오.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성령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할렐루야 내가 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폴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성령을 풍성하게 아낌없이 부어줘.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부어줘.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어떤 가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선지자인데 빚이 많아가지고 아들 둘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엘리사가 오잖아요. 그 엘리사가 야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다. 그러니까 야 문 닫고 동네에서 그릇 쫙 빌려가지고 그 기름을 한번 부어봐라. 그랬더니 계속 기름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릇이 차는 거예요. 찬다가 언제 딱 떨어지느냐 하면 그릇이 다 됐을 때 딱 떨어져. 빌려온 그릇이 다 됐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치까지 가득히 채워주시는 우리를 채워주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 그릇이
이렇게 내가 준비한 걸음만큼 넘치도록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뭐가 힘들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중생하게 하셨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게 가득 차도록 부어주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구원 안에서, 오늘도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게 만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보지 마세요.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정체성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긍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하셨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고 아낌없이 부어줘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뭐라 해도 상황이 뭐라 해도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남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중심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구원 속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깨닫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